선곡을 참 잘하셨네요.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들만 기도해도 다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의 그릇만 딱 열어버리면 됩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건강, 물질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현장 속에 이미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눈을 가지고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게 되어지면 응답으로 찾아서 누리게 되어질 겁니다. 우리가 오전에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제일 먼저 교회를 조금 이해해야 되죠. 교회는 어떤 곳이냐? 빛을 비추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우리는 망대라고 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복음의 빛,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곳이 교회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모든 영적인 흐름을 책임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교회가 복음 가지고 전도운동, 선교운동 하고 있으면 지역의 흐름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 자신도 교회잖아요. 내가 우리 가정 안에서 이 복음의 망대, 생명의 빛을 비추기 시작했더니 어떻게 되던가요?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실망하지 마세요. 곧 설명절이 다가오는데 내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 흐름 다 바꿀 것이다. 또 복음 문화를 완벽하게 회복하기로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누가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가정이 복음 위에 든든한 망대로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 안성 임마누엘 교회가 이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생명운동하고 빛이 비추고 있으면 지역의 흐름은 바뀐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바로 여기 있다. 구원받은 성도, 또 복음 전해야 될 교회에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이해해야 되죠. 이 직분은 그냥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직분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됩니다. 내가 각성교회 임원으로 또 서리집사로 여기 임명되었는데 이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있는 그런 직분인 것을 여러분 깨닫고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날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직분은 교회에 살리는 직분입니다.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서, 왜냐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을 회복해야 되고 또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준비시켜서 237, 5천 파송해야 될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여기에다가 방향을 맞출 거거든요. 300 영접운동, 300 다락방. 이게 안 되어진다고 하면 사실 성전을 회복해도 문제예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 내 자신을 살리는 든든한 망대를 세워가지고 교회로 성도들과 하나 되어 현장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기 시작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전 성도가 일어나서 일시에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 생명 운동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틀림없이 성전 달라고 안 해도 와요. 그런 거는 우리가 계산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전 예배 드리면서 교회는 이런 곳이다. 교회는 빛을 비추는 망대다. 모든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전하는 망대가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기에 있다. 근데 이 교회에 나를 직분자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 가지고 여러분이 먼저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다 준비됐다는 거예요. 다 준비되어 있다. 우리 현장 속에는 이미 300명 우리가 복음 전할 사람 준비되어 있고 300 다락방 현장 다 준비되어 있고 일할 수 있는 경제도 건강도 현장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믿음의 그릇을 확 넓히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떠서 보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되거든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온네스를 이루는 것이고 우리 재직들이 앞장서서 조금만 헌신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어디 소속되어 있는 줄 알아야 되니까요. 따라해 봅시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개혁교단. 그게 우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총회의 이름입니다.
대한예수교, 이걸 이제 우리는 앞으로 바꿔야 돼요. 세계 예수교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대한예수교 그러면 우리나라 밖에 나가면 아무것도 아닌데 대한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우리 교포사회에 가면은 자기 장로교 출신이다, 뭐 순복음이다, 침례교다, 성결 여러 가지 주장하는데 사실 우리의 이 그릇을 넓혀야 됩니다. 우리 개혁교단 안에 교회의 직분은 이러한 직분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 서리집사, 딱 6개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권찰 없지요. 자, 목사는 강단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말씀 전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장로는 교회의 모든 행정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말합니다. 사실 이 서리 집사는 말 그대로 설이에요. 설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임시 집사 그 말이에요. 임시 집사는 뭐냐? 매년마다 임명을 받으면 집사가 되고 임명 안 받으면 집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서리 집사라. 우리 교회는 서리 집사가 많죠. 여기서 말하는 안수 집사는 이 세 가지 직분은 항존직이라 그래요. 그 직분이 계속 간다 그래서 항존직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주로 이제는 안수 집사님들이 감당해야 될 게 뭡니까?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가장 헌신에 앞장서는 직분이 바로 이 안수 집사님들이죠. 권사는 뭐 어쨌든 기도의 망대만 든든히 세우면 됩니다. 전도사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으니까 그거 감당하면 되고 매년마다 서리 집사를 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6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이 모든 직분을 통틀어서 뭐라 그러냐? 재직이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 선교회장도 있고 오늘 각 부장 집사님도 있고 부서를 맡은 사람도 있고 그러겠죠.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 총회 안에는 딱 6가지 직분이 있다. 그 직분들을 통틀어서 뭐라 그래요? 재직이라고 한다. 여러분 이제 재직이 뭔지 아셨죠? 그래서 오늘 그러한 재직들을 놓고 1년 동안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가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이 세 직분은 항존직이고 나머지 이 세 직분은 임시직이다 그 말이죠. 매년마다 임명을 받아야만 되는 걸로. 근데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중직자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권사까지도 항존직으로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교회 살리는 재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성도들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도들은 몇 종류가 있다. 첫째, 달구지형이 있어요. 절대 스스로 안 굴러가. 누가 끌어줘야 돼. 가만히 버티고 있어. 끝까지 버텨. 그런 성도가 있대요. 있어요, 없어요? 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막 바람을 넣어줘야 돼. 영적 힘을 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하자고 그래야 돼. 각 선교회 우리 회장님들 잘 기억하십시오. 그런 분들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두 번째, 영 같은 성도가 있대. 지 혼자 높아지려고. 자, 위에 떠가지고 둥그런 잡고 있어. 전혀 헌신에 앞장서지도 않고 지만 높아가지고 다 아는 척하고 나 메시지 다 훈련 다 받았고 누가 나 가르칠 필요도 없고 교만이 끝이 없어가지고 어쩔 겁니까? 끈을 끊어버려야지. 연주를 끊어버려야 돼. 연주 계속 달아놓으면 안 돼. 빨리 끊어가고 난리가고 푹 깔아앉아보도록 그래 해야 돼요. 또 세 번째, 제가 표현한 게 아니에요. 세 번째, 고양이 같은 성도가 있대. 쓰다듬어줘야 돼. 목을 이렇게 간지러워주면서 귀엽다 해줘야 돼. 잘한다 해줘야 힘내는 성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일단 잘한다 하십시오. 저도 올해부터 바꿨습니다. 이번 주부터 잘한다. 우리 남성교 양념일사님 잘한다. 잘해라. 한다고 했으니까 막
그래서 모든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되냐? 잘한다. 이 고양이요 귀여워해 주지 않으면요 발톱 있다니까 무서워요. 표현을 참 재밌게 했더라고. 교회 성장학 교수가 표현을 했는데 고양이한테 성도 있다는 거야. 언제든 하여튼 가능하면 여러분 모든 성도 렘넌트를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단순한 그냥 뭐 사람 듣기 좋은 그런 격려나 이루가 아니잖아요. 우리 속에 있는 믿음 가지고 확신 가지고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니까. 우리 희철이 반주 잘해야 안 해요? 잘하죠. 봐요. 아빠만 따라가면 돼. 아빠가 희철이 배우세요. 마케팅 직분을 최선을 다해야지 말이야. 작년같이 하면 안 돼. 그 고향에 마지막에 네 번째 성도가 있는데 럭비공 성도가 있대요. 이건 어디로 튈지도 몰라. 어디로 튈지도 몰라. 금방 여기 보이다가 금방 안 보이다가 저희 교회는 아마 그런 성도는 없는 것 같아요. 아마 우스갯소리로 하는 이야기겠죠. 그래서 오늘 6가지 교회 안에 직분이 있는데 이 직분을 감당하기 전에 첫 번째입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재직들이 교회를 위해서 복음 때문에 헌신합니다만은 헌신보다 더 먼저가 있습니다. 내가 뭘 일한다. 그 이전에 직분 감당하기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게 있다. 그 먼저 확인할 게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영이 죽어버렸습니다. 영이 사단에게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전한다 한들 죽어있는 영이 깨닫겠냐고요. 사단이 가만 놔두겠어요? 그 성경은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는 절대로 복음 알아들을 수 없다니까요. 우리가 복음을 깨달았다,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은 일꾼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가능하지 않는 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오늘 여기에 있다, 이게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창세전이라고. 오늘 재직들은 집에 가서 에베소 1장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4장은 오늘 본문만 읽었습니다만 1장에 보면 3절로부터 계속 설명합니다. 3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택하시고, 5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정하셨고, 또 그 뒤에도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또 8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9절에도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 그게 모든 재직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부탁하기를 다른 거 하지 않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다른 거 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는데, 우리가 헌신자로 직분자로 부름받았는데, 그 모든 것보다 먼저 오늘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확인해야 될 게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 그 은혜 속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대속물이 됐어요. 죄 없는 그분이 친히 우리를 위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완전한 희생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겁니다. 이 십자가의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잘 모르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이나 보이지만 다른 방법이 안 돼요. 오직 이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끝나버렸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감사 그리고 구원의 감격, 이것 가지고 먼저 해라. 열심히 안 해도 좋으니까. 내가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것도 참 중요하지만 그 전에 날마다 우리에게 확인되어야 될 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안 되는데 그 축복 속에 내가 여기 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할아버지 한 분이 너무 늦게 예수를 믿은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아니, 내가 젊었을 때 예수를 믿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했다면 얼마나 후회가 너무 돼요. 근데 다 늙어가지고 교회 가보니까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 할아버지가. 그래서 주일학교가 아침 일찍 인다고 해서 가보니까 말이에요. 옛날에는 이게 마루였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목에 보면 신발 벗고 들어가는 마루예요. 그러면 주일학교 아동부 같으면 신발 벗어놓으면 그 신발이 어떻게 돼 있겠습니까? 천지로 날아가지. 그냥 뭐 달려가면서 벗고 들어가 보잖아요. 랩런스들은 얼마나 빠른지. 이 할아버지가 너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냐, 이 손자들이 이거 다 벗어놓은 건데 말이에요. 신발을 짝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신발장에 넣으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어. 근데 그 할아버지는 넣고 안 넣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나를, 이 늙은 나를 불러주셨다. 교회당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핍박을 하고 며느리 욕하고 말이야, 쫓아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니 부산에는 할아버지 한 번이 말이에요, 며느리 때문에 예수 믿고 너무 미안해서 말이에요, 매일마다 도시락 싸가지고 용산공원에 가가지고 전도했다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 살렸대요.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내가 참 얼마나 지난 과거에 하나님 몰라가지고 며느리를 핍박하고 쫓아내고 때리고 그랬대요. 실제로. 그리 구박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 부끄럽고 감사해서 아침마다 이게 용산공원에 나와가지고 도시락 싸갖고 지나간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근데 많은 사람 건졌다고 그래요.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일을 잘하지 말고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됩시다. 그래요. 그러시면 돼요.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 그걸 날마다 계수해 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축복, 이게 뭔지 그걸 알아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건 모르고 하면요, 시험 들고 갈등은 생기고 마지막에는 골병 들어요. 교회 일이 시작하다고 마지막에 시험 들어 낚시 못 떠난 사람 이런 보신 적 있죠? 은혜 속에서 안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면 뭐라고 합니까? 실컷 하고도 뭐라고 합니까?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 이리 말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이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러한 교회에 하나님이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거 가지고 이제는 전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재직이나 마찬가지니까, 우리 대학 청년들까지도 교사의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시니까 여러분 먼저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내가 구원받은 여기에 대한 감사와 감격, 이거 가지고 있으면요 흔들리지도 않고 낙심할 일도 없어요. 사람이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괜찮아요. 근데 이게 딱 떨어져 버리면 섭섭이가 찾아온다니까요. 섭섭이가 살살 찾아와. 이래서 목사님 내가 알아주지도 않는 것 같고, 목사님은 돈 많은 사람만 좋아하는 것 같고, 누구하고만 친한 것 같고, 자기는 아닌 것 같고, 내하고 또 친하면 또 뭘 합니까? 안 그래요? 내가 친해갖고 뭐 좋을 게 뭐 있어? 사실은 뭐 친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별것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그 핍박 가운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헌신을 했냐, 그 가운데서 전도자 바울은 어떠한 자세로 헌신했냐. 우리에게 모델이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먼저 확인할 거는 날마다 확인하면 되지만 진짜 우리가 모델로 삼자고 하면은 초대교회겠죠. 그리고 한 전도자의 모델을 삼으려고 하면은 바울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습니다. 일단 완전 복음으로 결론부터 냈어요. 이게 중요해요. 복음의 결론 냈어요. 복음의 결론 나면은 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복음의 결론 안 난 거예요. 아직도 창세기 3장이 우리를 너무나 많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없어요. 복음의 결론 나면 자존심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없습니다. 그런 거. 오직 그리스도. 어떻게 하면은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높임 받고 영광 받으시고, 그게 복음 결론하는 사람의 대화입니까? 말하는 거잖아요. 초대교회는 복음의 결론 나니까 요거 없어요. 계산이 없어. 참 무서운 사람들이야. 계산이 없는 사람이 무서운 사람이거든요. 아무런 계산, 오직이니까, 다른 거 필요 없으니까 죽인다 하는데도 갔습니다. 핍박이 뭐 그게 다른데 순교했잖아요. 거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근데 그런 거 따지면 절대 못 갑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여기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복음에 유익한 이러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도들의 헌신 때문에 사실은 세워지고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사도들이 참 잘했지만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70인 제자들 또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통해서, 그 교회는 그런 데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신 아니고는 절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어떻게 헌신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44절 45절.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가지고 각 사람의 필요서 나누어져. 쉽게 말하면 공동체라. 초대교회는 공동체. 우리도 그랬으면 참 좋겠어요. 그냥 다 팔아버리고, 응? 성도들 거의 다 아파트 없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싹 팔아가지고 집단 생활을 하면 아니 이스라엘 키부츠 가니까 참 좋은 점이 있어요. 왜냐 그러면은 같이 이렇게 집단 생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침에 쿠폰 하나 들고 가면은 식당에 가면 아침밥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준비되어 가지고 먹고 나면 자기 할 일 하러 딱 가는 거예요. 전문성이 있어요. 자전거 고치는 사람 하루 종일 자전거 고쳐. 농사는 하루 종일 농사 지어. 그 농사도 아주 전문성이 있어요. 재배하는 작물들이 다 달라요. 거기 안에는 교수들도 있고 아주 뛰어난 엘리트도 자기 거 다 해요. 키부츠 밖으로 출근할 사람 나가요. 그리고 언제든지 키부츠에서 떠날 수 있어요. 떠나면은 그동안 자기들이 정립한 금액의 숫자대로 딱 나눠가지고 정착금 줍니다. 나갈 수 있도록. 근데 보니까 참 좋은 점이 왜 좋냐 그러면 렘넌트들이 아주 좋아요. 이 보니까 이 아주 뛰어난 엘리트들이, 우리가 그 초등학생들하고 우리하고 축구를 했는데 우리가 졌다니까요. 축구 한번 하자 했던 이 친구들이 너무 잘하고, 왜 그러냐, 축구 거의 선수뻘 좀 되는 분이 와가지고 일주일에 3번씩 이 아이들 지도하는 거예요. 저녁에 수영장 공짜로 수영장 갔더니 수영 선수가 와가지고 나이별로 연령별로 수준별로 또 가르쳐요. 수학 교수는 수학 가지고 아이들 연령별로 가르치고,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키부츠 몇천 명 살고 있는 그 안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달란트를 가지고 후대들을 교육하는 데 올인해버린 거예요. 야,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농장입니다. 농사 짓고 사는 것 같습니다. 아니요. 들어가 보니까요. 야, 달라요. 아침마다 집집마다 밥을 나면 너무 힘든데 좋지 않겠습니까? 같이 아침밥 먹고 새벽기도 아침기도 같이 하고 직장 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참 좋을 것 같은데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사실 초대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금종료 내리지 사회활동 경제활동 중단되지 아무것도 못하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앞장서서 왜 이거는 내 것 아니니까. 또 그 밑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요 모델적인 사람인데 사도행전 4장에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를 해서 헌신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고향이 구브로 섬입니다. 지중해 한가운데. 그래서 사도행전 4장 읽어보면 구브로스 사람 요셉이라고도 하고 바나바라고 하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바나바가 자기의 가장 귀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신했을 뿐만 아니라 안디옥 교회에 가가지고 파송되어 가지고 1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하는데 저 회개하고 돌아온 사울을 데려와 가지고요, 바울이지요, 함께 안디옥 교회 1년 동안 제자를 훈련합니다. 처음으로 선교팀으로 파송됩니다. 어디 갔습니까? 자기 고향 구브로 섬을 제일 먼저 갔어요. 단순하게 지금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그 정도가 아니, 이 사람은 완전 복음에다가 생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장 앞장서서 헌신한 중직자였고, 교회에서 선교팀으로 파송돼 가지고 자기 고향을 살리고 끝까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은 일꾼이에요. 바나바라는 이름이 보통 이름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나오는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도왔던 바나바, 선교팀에 파송된 바나바 똑같은 이름입니다. 모델이 될 만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일꾼들의 헌신이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해서 앞장서는 헌신자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사실 우리가 개척하고 지금까지 20년 동안 오면서 물질 때문에 막 계산해보고 걱정해보고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하죠. 안디옥 교회가 흉년을 당하는데 도왔죠. 자, 전도자 바울은 어떻게 헌신을 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에 쓰임 받았습니까? 일단요, 빌립보서 3장에 고백이 나왔지 않습니까? 나는 지난 과거에 가문 자랑하고 학벌 자랑하고 가진 것 자랑하고 배운 것 자랑하고 육신적인 것 그런 거 자랑했는데 그 모든 것 전부 배설물이다. 나는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최고의 지식이다. 내 남은 인생은 그리스도께 발견되어 쓰임받기를 원한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또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최고 지식으로 발견하고 보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나는 죽었다. 나 없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맞죠?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21절에 정말로 그리스도만 존귀된다고 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하겠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주를 위해서라면 나는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까지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 같은 그런 생명건 제자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재직들의 헌신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재직들의 헌신을 보고 우리 렘넌트들 그대로 따라올 겁니다. 그대로 배울 겁니다. 우리는 모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모델이고 전도자 바울이 모델이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모든 재직들은 렘넌트의 모델이다. 바울이 마지막 남긴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30절에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가장 많은 죽음의 길을 넘기고 고난당하고 감옥에 투옥되기도 하고 그랬던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행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를 참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어지겠죠. 왜냐 우리의 상급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늘에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재직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 교회를 세우는 직분. 이게 재직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다 그 말은 늘 제가 강조하잖아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부터 또 증거부터 주실 것이다. 우리 모든 성도가 그렇게 믿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은 말씀과 기도와 현장 전도에 전무할 겁니다. 전도 안 되면 교역자 못한다. 그게 저의 이제 방향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좋은 달란트가 있어도 전도 운동 안 일어나면 제자 세울지 못하면 교육자 안 한다. 그게 저 방향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렘넌트들 가운데서 난 앞으로 신학하고 싶다. 여러분 자녀를 신학생으로 키우고 싶다. 여러분 마음속에 꼭 담아야 돼요. 진짜 내 자녀가 전도자가 맞냐? 정말 전도할 사람이 맞냐? 그러면 오케이지만 그렇지 않으면요 안 됩니다. 교육자는 그래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고 제자가 일어나야 되니까. 중직자는 앞장서는 자죠. 말씀 떨어지면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서 앞장서면 되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재직들만 딱 헌신한다고 하면 교회는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현장 살릴 수 있습니다. 재직들을 통해서 이 운동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300 영접 운동. 제가 볼 때는요, 참 귀한 분들이 우리 임원 회장님들로 세워졌어요. 아마 우리 인경 집사님 아는 분들이 참 많으실 거라. 또 뭐 문영주 집사님 같은 경우는 뭐 안성에 돌아서면 지인들일 거야 아마. 저는 그렇지를 못해요. 사실 우리 성도들 말고 제가 아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안성 지역에서 거의 별로 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은 안성보다 다른 데 더 많아요. 그러나 몇 분 보면은 이분들은 뭐 이 지역 안에서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래서 받은 직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오늘 증인으로 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 4장 본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온전하지가 않아요. 사실 우리가 누구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 연약한 성도들,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와서 재직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하여서 은혜 받고 치유되고 제자로 세워져 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어지고 이러한 분명한 시간도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온전케. 결국은 우리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주님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앞장서서 보여주는 모델이 있다고 하면 굉장히 쉬울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인턴십인데 그 분야에서 조금 응답받아 버리니까 따라가기가 쉽잖아요. 앞에서 이끌어주니까. 참 개인적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저 조카 부부가 그 강주에 둘 다 의사예요. 근데 큰딸 의대 갔어요. 쉽게 전남대 의대. 둘째 딸 이번에 수능 쳤는데 또 의대 갔어. 가톨릭 의대. 막내딸은 어쩌라는지 몰라. 요즘 막 이게 막 바르고 막 꾸미고 다닌다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의사니까 늘 보고 자라니까 말이에요. 우리가
후대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되고 새가족들에게 제대로 보여줘야 됩니다. 적어도 재직은 말이에요. 새가족이 오면 복음이 뭐다? 예배가 뭐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된다? 알려줄 수 있어야 돼요. 맞지 않습니까? 아니, 남녀 선교회 회장 좀 되어지면 새가족이 오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다? 뭐다는 교회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예배드린다. 우리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한다. 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올바로 교회화 되어지고 딱 뿌리 내리도록 함께 진짜 원내스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게 도와주는 그게 임요원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를 중심으로 해서 재직들이 그 정도 수준은 돼야 될 거다. 렘넌트를 상담해주고 렘넌트에게 올바른 신앙 지도해 줄 만큼 그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2024년에 우리 한번 그런 응답을 받아봅시다. 누구 앞에서라도 정확한 복음을 설명해주고 말이에요. 사실 예배와 기도 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예배가 뭐다 말이에요.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된다? 개인적인 기도 생활 이렇게 해라 말이에요. 문제 만나면 와서 상담하고 싶은 그런 재직들이 되어지면 됩니다. 우리의 기능 또 복음을 위해 사용하면 큰 전도의 문이 됩니다. 성도를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며 오늘 일이 돼 있죠. 마지막으로 뭐래요?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세우게 하려.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인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가지로. 자, 헌금 생활을 통한 헌신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정말 기도하면서 응답 받으십시오. 11조는요 교회 세우는 거예요. 또 선교헌금은 보내는 아닙니다. 보내는 선교사로서 사명 감당하는 거고, 또 건축헌금도 우리 지역을 살리는 그런 성전의 망대를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새가족을 돕는 이런 재직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날마다 이 속에서 해라. 두 번째, 정말 믿음 속에서 그렇게 해라. 믿음 가지고 하면 되어져요. 무조건적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거요 증거 아닙니까? 말씀을 기준 삼고 진짜 믿음 가지고 그릇을 넓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우리를 이렇게 직분자로 불렀다는 것은 응답도 다 준비됐다고 했으니까 2024년 현장에서 이 부분을 찾아 누르는 겁니다. 믿음이라 그 말은 그 속에는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으니까 결국 우리의 주 방향은 어디에 돼야 되느냐? 교회 안도 살려야 되지만 현장 속에서 현장 속의 응답이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오늘 말씀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재직이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인도받으시고 모든 재직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2024년에는 정말 우리 현장에 새로운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일 때문이라고 하면 교회 안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각 기관까지 축복하시는 그런 증거들을 틀림없이 맛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중직자 또 재직들을 세우셔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앞장서서 헌신할 수 있는 축복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은혜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고 또 후대 앞에 모델적인 증거를 남기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 현장을 향하여서는 300영접운동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운동, 전도의 시스템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 다 더해진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직분 감당을 통하여서 이제는 참된 복음경제, 빛의 경제도 체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한 부분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도 든든히 세워가게 하여 주시며 후대에게까지 참된 증거가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